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은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나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시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네, 상당히 길었습니다. 우리는요 누가복음이 그리고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요 순서대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누가복음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첫 부분 1절부터 4절을 통해서요 이 복음서가 역사적 사실임과 동시에 그 복음은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을 우리에게 가리킨다는 것, 그리고 그분에 대한 소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위대한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종종 중요한 일 그리고 위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은 아마도 특별한 방식으로 시작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시작부터 떡잎부터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뭔가 특별한 시작을 보여줍니다. 영웅은요 극적인 사건을 겪고요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하고 위대한 발견도 번뜩이는 그 영감의 순간에서 비롯하는 것처럼 큰 감동이 있고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이 샘솟아야만 비로소 무언가 우리가 위대하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다, 시작하게 되었다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굳어있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그런 형편이 달라질 것 같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삶은 그렇잖아요. 특별한 이벤트보다는 반복되는 일상으로 채워져 있죠. 분명히 여기에는 매 소그룹 때마다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새로울 것이 없이 뻔한 한 주였고 그런 하루하루가 꼭 자랑스럽게는 느껴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기도, 그런 것은 나 혼자 떠드는 것 같고 예배의 감격은 얼마 가지 않는 걸 볼 때요, 우리는요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마치 없으신 것 같고, 아니면 적어도 나에게는 무관심한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점차 하나님께 대하여서 냉담해져 갈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요 기대하지 못하는 거죠.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헌신하기는 싫어하게 됩니다. 해봤는데 특별히 변하는 것은 없다 싶어서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야기, 그 복음의 근원을 살펴보니까 그 이야기의 시작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가 최고조에 달한 그 정점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기대가 차갑게 식어버린 그 자리,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복음이 시작된 그 자리는요, 다시 말하면 눈물 어린 어떤 감동의 클라이막스가 아니었고요, 불타는 헌신의 다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기대가 멈춘 자리에서, 침묵이 흐르던 그곳에 호련히 임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오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는요 3가지 응답으로 전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에 변함없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포기하고 잊어버렸던 그 약속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걸 전해줍니다. 그리고 누가는 세 번째로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의심할 때조차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구원하심을, 그 계획을 멈추시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차례대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대지를 살펴볼게요. 침묵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놀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살피다 보면요, 모든 복음서의 저자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리고 정확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꼭 언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특이하게도 누가만은 다른 그 복음서 저자와 다르게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시작하지 않고요,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보다 말하자면 그의 부모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지를 먼저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3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신은 이 모든 것들을 그 근원에서부터 자세하게 연구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만 하겠다라고 그가 결론 내린 것 같아요. 그들의 이름은요 누구였냐면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냥 이름만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보면 출신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비야라고 하는 반열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하고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 역시도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제사장의 집안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의 자손들이고 그 집안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교육과 훌륭한 마음 가운데 섬기던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성경이 이들에 관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평가를 볼 때일 겁니다. 6절에서 보면요, 두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의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쉽게 붙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살펴봐도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불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노아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욥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행했다 라고 하는 게 붙어 있다 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 부부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어떤 종교적인 모범생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이들을 보면요, 완벽하다라고 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들은요,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존경받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신실하고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두 사람에게요, 한 가지 깊은 아픔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7절에서의 말씀이에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지금은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부부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또 하나의 삶의 형태이기도 하지만요, 당시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치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 괴로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자녀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자녀가 없이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노후를 보장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사회와 다르게 당시에는요, 그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때였기 때문에 노년에 자녀들의 그 돌봄에 의존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 노년에 나이가 들고 이제 늙게 되어서 스스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에 고독과 빈곤에 처할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그 위험에 노출되게 되죠.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녀가 없이는 가문과 유산이 끊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아들이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딸은 당시에 다른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다른 가문으로 가게 되니까 자신의 그 가문의 맥을 잇고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필수적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라고 했었죠. 자녀를 통해서 제사장직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당시에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열매라고 여겼어요. 시편 127편 3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 보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셨고 하나님께 선물해 주신 거다라고 한 그대로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혹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많이들 오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 이 부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냥 누가 그랬다더라 라고 하는 이 한 절,
지금 우리가 읽은 7절 한 절이잖아요. 이 한 절 한 문장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오해 어린 시선으로 자신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두 사람은요, 그냥 괜찮았던 게 아니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보냈을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말씀의 그 행간, 그 사이에는요,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이 수없이 많은 날 그 밤을 울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이런 이 부부의 상황은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을까? 라고 하는 질문일 겁니다. 내가 혹여나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어쩌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품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심지어 교회에서 배웠던 대로 이게 진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열심히 섬겨봤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 계속 서 있는 거죠. 그런 괴로운 가운데 계신 분이 이곳에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완고한 그 마음을 마주할 때가 있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는데 예상치 못하게 왜 이런 때에 이런 방식으로 내게 질병이 찾아오나, 왜 이런 실패가 찾아오나 싶은 날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비어있는 그 자리를 발견할 때예요. 꼭 자녀가 아니라 사랑하는 누군가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그 자리를 발견할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에게도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꼭 저와 여러분의 잘못 때문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우리의 잘못에서 비롯한 그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하는 이 두 사람의 평가,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때로 의인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이 시간들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끔, 그리고 이 고통을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라나게끔 하는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고통과 불행을요, 단지 한 사람의 개인사로만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 오랜 기다림, 그리고 그 사이에 겪었던 수치는요, 당시 이스라엘이 처했던 그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았어요.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시면요, 누가가 그때가 어느 때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짧게 표현하고 있죠. 유대 왕 헤롯 때에. 여러분, 이 짧은 표현이요, 단순히 그냥 그때가 어느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만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절망스러웠던 시기 중에 한순간이었어요.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그 왕은요, 좋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행간에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요. 그럴 만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것, 폭력적으로 구는 것은 이 사람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헤롯 맞아요. 베들레헴에서 왕이 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지역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그 헤롯이 이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분을 읽을 때 단순히 시간을 한번 찝어주었다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해 왔던,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어둡고 사악한 시대를 떠올리면서 이때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이때가 그 시대 배경이 보여주는 것만큼 영적인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마지막에 위치한 성경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이죠.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4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더 이상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적이라고 하는 거 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긴 침묵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연히 먼 옛날 얘기처럼, 자기와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부르짖으면서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거냐고요. 수백 년 전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약속이 여전히 이 순간, 이때에도, 이 침묵의 순간에도 계속되는 거 맞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상황, 이 둘이 겪고 있었던 일은요, 바로 이런 이스라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불임은요, 마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메마름을 닮아 있죠. 그들의 응답 없는 긴 기다림은요, 오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지친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캄캄하다, 너무나 어두운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헤롯의 화려하고 거대한 궁전이나 예루살렘에 권위 있던 어떤 대제사장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름 없는 마을에 살았던 그 나이 많고 연약했던 한 제사장 부부, 그 부부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종종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세상의 기대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조용하고 뜻밖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사가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이런 뜻이래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사가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벳의 뜻은 무엇일까요? 엘리사벳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혹은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말하는 게 그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이 이름들은요, 그 사람들이 겪고 있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동시에 이 부부는요,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서로를 격려했겠죠. 이 기나긴 침묵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억하는 분이시다. 이 침묵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들의 고통과 그 기다림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가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대지예요. 두 번째 대지는 이런 겁니다. 그 잊혀진 약속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제 이야기가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분향하는 모습, 그 사가랴가 분향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차례를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때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하여서 역대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역대상 24장 7절을 보면 당시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섬길 때 24개의 조로 나누어서 편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4개의 조가 1년에 약 2차례씩,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그 당번을 맡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됐던 그 일들이, 그 성전에서 해야 됐던 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지는 그냥 결정되지 않고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 그러니까 하루에 2번 하는 것이 이 분향하는 것인데요, 당시의 제사장 수를 적게 잡아도 약 8,000명 정도래요.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일이 이 분향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요, 이게 사가랴에게 이제 사가랴의 차례로 사가랴가 해야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게 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가랴에게는 특별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요, 그냥 매일 2번씩 반복되는 그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평범한 일상과 반복의 한가운데에서 찾아오셨고요,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게 11절과 12절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는요,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 천사가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천사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대리하여 보여줍니다. 그 천사를 보고요, 사가랴는 당연히 놀랐고요, 무서워하고 있죠.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이 천사가 전하고 있는 소식이 좀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내를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천사가요, 사가랴에게 가장 먼저 건넨 말이 있다면 그거는 위로하는 거였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이었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어떤 내용이죠? 네 간구함이 들렸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들렸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완료형 수동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런 얘기가 그냥 지나가다가 소문처럼 들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너의 그 간절한 바람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그 들으심이 지금도 유효하고 마침내 그 결과가 지금 이로써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식의 그 강력한 선언이죠. 여러분, 사가랴가 들었던 그 간구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그 자녀 없음에 관하여서, 그 수치에 관하여서 바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7절에서 봤던 것처럼 두 사람의 나이가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 아마도 이 두 사람은요, 그런 기도를 일찍이, 아니 최근에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이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가 뭘까요? 학자들은요, 그 사가랴의 기도가 그냥 개인적인 자녀에 대한 소원을 넘어서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바라던 그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을 향한 깊은 갈망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사가랴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냥 단순히 너에게 자녀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자녀를 주겠다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기대하고 상상해왔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더 큰 계획 가운데에서 그 자손을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천사는 이어서 말을 해요. 13절 후반부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의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아들은요 단지 이 가정의 대를 이을 아이, 그 정도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요 요한이라고 불릴 거래요. 그리고 그의 출생은 그 사가랴의 부부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 천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지위나 어떤 명성이, 어떤 명예가 커다랗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바라셨던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 사람이 핵심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죠. 여러분, 그 앞서서 400년 전에 그치었던 말라기에서의 그 예언을 생각해 보면요, 정확히 지금 천사가 하고 있는 이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 16절과 17절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천사가 갑자기 와서 한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혀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서 무관심하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 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고요, 당신의 그 모든 약속을 기억하셨고요, 마침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서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고 지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보잘것 없는 그 기도를 사용해서요, 그분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요, 다 가늠할 수 없지만요, 그분은 우리의 그 작은 신음 안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갈망, 그것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요, 마치 그 구약시대 때 아이를 갖지 못해서 통곡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의 기도와 응답을 떠올려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 사람도 같이 떠올리게 될 거예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요. 하나님은요,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외에 이루어졌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요, 그토록 귀하게 얻었던 그 아들을요,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앞서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약속해 버렸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그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일이 뭔가 하나님과 어떠한 모종의 거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드려야만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는요,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이 오래되고 깊은 그 갈망이요, 단지 자신 혼자만의 갈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 갈망이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더 큰 갈망,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히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애타는 마음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것, 아니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거룩한 마음과 자신의 기도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한 거죠. 여러분, 사가랴의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서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셨어요. 사가랴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응답은요, 자신의 아들을 통해, 그리고 이토록 구체적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상상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개인적인 소원을 들어주는 걸 넘어서 그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에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분의 응답은요,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우리의 그 좁은 시야, 그리고 우리의 제한된 경험 안에서 기도하고요, 그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기도를 통해서도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없었던 훨씬 더 크고 깊은 차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응답이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해결이나 소원 해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응답은요, 언제나 더 큰 그림, 하나님의 복음 계획이 이 땅에서 시작되고 확장되는 그 거룩한 자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역사의 참여자로서 부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가랴에게 약속된 그 아들, 그 요한은요, 바로 그 위대한 응답의 살아있는 이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약속이요,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그 예언의 성취가 한 제사장을 통하여서 선포되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고 그 응답은 그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기대할 만한 상황은 이런 거예요. 그가 굉장히 기뻐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면, 이것이 당연히 나와야 될 장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야기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흐르죠. 무엇을 봅니까? 사가랴가요, 곧바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포 앞에서, 그 천사의 그 소식 앞에서요, 의심의 질문을 던져 놓는 거죠.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나이다. 자, 여러분, 그 사가랴가 하는 이 반응이요, 굉장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사람이 이랬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사가랴가 하고 있는 질문은 단지 자신에게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요, 사가랴는 이런 질문을 행할 때 그에게 던져지는, 그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이 선포의 말씀이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가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오랜 기다림 가운데 지치다 보면요, 그 오랜 고통에서 지쳐버린 그 마음은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선포해 주실 때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로서 남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사가랴가 했던 그 의심 그리고 그 불신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도 던져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의심이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 혹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의 아픔들이요, 상처들이요, 때로는 지금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늠하지 못하게끔 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지쳐서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믿음 대신에 의심이 먼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그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멈춰 서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그런 의심 가운데 있는 이 사가랴를 품으시고요, 여전히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사가랴가 했던 그 불신 그리고 그 의심에 대해서 너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자녀가, 그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너가 말을 못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핏 보면 이것은 징계입니다. 그의 의심에 관한 징계이죠. 그렇지만요, 동시에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가랴가요, 지금 이 환상을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겪게 됐던 일은요, 그의 입이 막히는 거였어요. 그의 입이 막히는 걸 통해서 그는요, 이제 뭘 할 수 있습니까? 듣는 거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의심들을 던져 놓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닫게 하셨고요, 역설적으로 그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의 굳어진 그 마음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이를 초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막히게 되었을 때, 장애를 겪게 되었을 때, 그 멈춤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저주하시고 나를 향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 멈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요, 사가랴가 이렇게 계속 의심하고 그의 의심으로 말미암아 침묵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복음의 이야기는요,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한다라는 거죠. 사가랴는요, 이후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요,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요, 주께서, 그러고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은요, 지금 사가랴가 완전하게 확신할 때까지 미뤄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반응보다 먼저요, 그리고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확신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요, 견고하게 진행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사가랴는 의심했지만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의 확신보다 앞서 움직이고요, 우리가 회복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달려왔다라고 하는 걸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누가와 함께 복음이 시작된
자리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는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화려한 자리, 떠들썩한 자리, 존경적인 어떤 의가 성취되는 자리가 아니었죠.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평범한 일상의 한날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요, 어쩌면 이 사람이 실패자처럼, 그리고 이 부부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는 그때에 오랫도록 품어왔던 그 간절한 기도조차도, 그 기도조차도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게 된 이 늙은 제사장에게 바로 그 절망의 침묵과 의심의 자리 한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고요.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요, 새로운 희망의 삽을 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채 여러분 먼지만 쌓여가는 그 기도가 있다라고 하면요, 한때는 간절히 바랬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제는 시간이 다 지나버린 것 아니냐 싶은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꺼내진 않아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절규하는 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이 없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실까?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절망감에 관한 질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질문이, 그 한숨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면요, 역설적이게도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복음이 시작된 바로 그 거룩한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합시다. 우리의 가장 깊은 한숨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갈망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의 그 솔직한 질문, 그리고 그 지쳐있는 마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요, 자신이 십자가 가운데에서 침묵하시는 가운데, 외면당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불안정함,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이미 우리를 향한 그 복음을 시작하신 그 분이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들과 그 약속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패해도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고 연약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건넬 것은 너가 왜 잘 믿지 못하냐라고 하는 말씀이기보다,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처음으로 건넸던 그 말처럼요,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던 그 말씀처럼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첫 마디는 위로와 평강일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날 잊으신 건가 하는 그 질문에 복음 말합니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먼저 너를 향해 왔다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늘 부족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냐 싶은 그런 자책감이에요. 복음 말합니다. 너의 구원은 네 자격이 아니라 나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겠죠. 이게 진짜 사실일까? 나는 전혀 와닿지 않고 잘 모르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할 때요, 복음은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 느낄 때 그 그리스도께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분이요, 회복된 자가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준비된 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걷고 계십니다.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